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의사들과 재판장들과 권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또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일본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받았거나 또는 학대를 받았거나 이렇게 고난을 받았거나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서 속에는 일본 사람들을 향한 좋지 않는 마음이 국민 정서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왜 흐르고 있을까요? 역사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 선배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워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오는 그런 교육, 그리고 생각,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본을 굉장히 미워하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때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러한 때는 저렇게 역사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반복되어지는 실수,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아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습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성 전투의 시작은 아간의 범죄를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함께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눈 감아 두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이 죄악, 이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분이신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내가 저 금과 은, 저 신할산 외투 내가 소유할 거야,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닌 이 탐욕의 마음을 제거하지 못한 죄, 그는 그렇게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불살라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악을 품고 불순종을 품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되 어떻게 새겨야 하냐면 뚜렷하게 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에다가 새길 때에 뭘 바르라고 하냐면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하얀색.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일까요?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에도 뚜렷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흐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악한 마귀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 12장 지금 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놓고 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마귀가 아주 선택하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돈계를 맡고 있고 도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넣으면, 황금계에다가 돈을 넣으면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속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건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설교를 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뒤에서 이제 우리 전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하는 태도는 의자를 등에 탁 대도 됩니다. 그리고 곧장 반듯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앞을 봅니다. 제 속에는 늘 항상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로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애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세워진 마음의 그 법, 그 돌을 정말로 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성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황폐하게 만들어라. 황폐시켜버려라. 거기에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싹 쓸어버려. 광야로 만들어버려. 가림되고 속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하나도 남지 못하게 해. 하나님께 다 바쳐버려, 드려버려, 없이 만들어버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성을 다시는 싸우면 아들들이 죽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어느 순간 일어서게 돼 있어요. 내가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올라오는구나. 이 죄악이 또 올라오는구나. 풀을 뽑아놨더니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다시는 죄악이 우리 속에서 싹트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타락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저 목사님 별로네. 아, 저 목사님 별로네. 저 성도 별로네. 그렇잖아요. 그럼 내게 무엇이 어떤 길이, 어떤 신앙생활이 좋은지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우리도 어떤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여호수아, 그 명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천하에 어떻게 해요? 퍼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유대한 해군으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막 애쓰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고 아이성 전투에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막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여리고성과 그리고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로 봤을 때 중부 지역이에요.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과도 싸워야 되고 북쪽과도 싸워야 되는 그 중간 딱 지점이 바로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그 딱 중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들은 뭐 했을까? 승리를 막 자축하고 흥분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뭘 쌓았다고요? 한 단을 쌓았대. 왜 쌓았을까요? 뭐 때문에 쌓았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움직였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에발산에다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했는가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그럼 불신령인가요? 그럼 왜 쌓았을까요? 이 사건은요, 여호수아 마음에 늘 항상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여기를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뭘 쌓을 거야? 저 단을 쌓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늘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신명기 27장을 봐요. 신명기 27장 1절. 신명기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다가 저 돌을 다 산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뭘 기록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가, 뚜렷한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설교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간의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게 뭐였어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인지하고 인식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2명, 3명 키우는 집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애나 둘째나 셋째 중에 하나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한 놈 데려다가 막 혼냅니다. 그럼 어떡하죠? 네?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하죠? 눈치를 살살 보고 있죠? 야,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한 놈은 몸만 외우고 두 녀석은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벨살살 왕이 그 행위를 달아봤더니 부족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벨살살 왕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호랑대우 신앙, 하나님 목전에서의 신앙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 사실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 뜻대로 해요. 육신을 따라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마음에 이 말씀을 딱 새기고 난 다음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에발산에다 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뭘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원해요? 아이성 우리 전투, 여리고 전투 이겨, 승리,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잃어버리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간증 집회 다니고 막 이래.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이 여러분, 심각한 죄악된 삶, 하나님 없을 때 살아갔던 그 삶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발산에 단을 세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신명기 11장 29절. 그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르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며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기류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발산에다가 왜 단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볼게요. 신명기로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27장 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27장 2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베지 말지니라. 너는 닿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기록해야 돼요. 번제는 헌신을 말하잖아요. 화목제는 교제를 말하잖아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헌신과 교제. 헌신과 교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항상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북한 지역도 가보셨어요? 임진강 쪽을 해서 파주 이쪽으로 가면은 왼쪽이 이렇게 북한이잖아요. 강 건너가. 그쪽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쪽 가보면요 산이 다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한번 가볼 일이 있으면 한번 임진강 이쪽으로 통일전망도 있어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나무가 없어요. 왜 나무가 없죠? 다 불때가지고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뭐가 많아? 나무가 엄청 많아요. 막 그래서 불나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특징은 에발산은 돌산으로서 나무가 없어요. 그리심산은요 그 반대로 나무 살림이 풍성한 풍성함 이런 것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상징해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키면 어떻게 되고 그리심산처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모처럼 된다는 거예요. 에발산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축복의 길을 걸을 건가 저주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미 저주와 축복은 이미 정해져 딱 있어. 근데 네가 어느 길로 들어설 거야? 어떤 길로 들어설 거야, 네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에 들어서서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어느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잖아요. 내가 그냥 맨날 다니던 길로 갈 건가, 돌아갈 건가, 이 길로 갈 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길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저주의 길로 갈 건가, 축복의 길로 갈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의 길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복된 길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3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어떻게 했다?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어떻게 했다? 기록했다. 그리고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권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하니라. 뭐 한 대로 했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어떻게 했대요? 했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27장을 보면 27장 11절 보세요. 신명기 2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 시작.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 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두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밑에 쫙 계속해서 나와요.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꼭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낭독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멘. 따라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뭐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누구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네,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인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율법을 다시 가르쳐주고 또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다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읽으면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와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한다고요?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 8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리고성 전투보다 아이성 전투보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어디 위에 서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슨 전쟁에서 졌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졌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를 품고 불순종하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여리고 전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주관자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사람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나라의 지금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그는 주권자처럼 살아요? 아니면 종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종처럼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처럼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 생각을 품지 않죠. 종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지 않죠. 왜요?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번제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헌신. 화목제는요,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어떤 교제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충성하고 살지만 하나님께는 충성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 계획도 없는, 아무런 뜻도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늘 항상 다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되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헌신은요,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시키는 일에 헌신해야지,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에 헌신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아야 같이 가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번제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해주고 있는 여호수아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갈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은요, 축복의 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에발산을 보면서, 그리심산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어떤 산에 와 있는가, 어떤 산인가 라고 하는 것도 바라보면서 내 걸음을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에다가 뭘 발랐다고 그랬습니까? 석회를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석회를 바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글씨가 어떻게 보이라고요? 뚜렷하게 보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뚜렷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돌에 이렇게 새긴 글씨들 있잖아요. 돌에다가 돌을 이렇게 점으로 파가지고 글씨를 쓰게 됐거든요. 근데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래되어지면 씻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글씨가 희미해지잖아요. 희미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말씀이 희귀해지기도 안 돼요.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고 말씀이 희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저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침묵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지금 내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게 목상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이 뭐했다고 했습니다. 희귀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관계를 갖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와 바알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삶의 풍요로움,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여기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그게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죠.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죠.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스인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언약궤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성도들은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성령을 수면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은혜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산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서 뚜렷한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가? 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주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